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웰빙은 단순한 건강관리나 정신적 안정의 문제를 넘어서 삶의 질과 존재 의미에 대한 전인적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웰빙 하면서 이제 웰빙 열풍이 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웰빙이라는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정신적인 건강관리나 건강관리의 정신적 안정의 문제만 있지 않고 삶의 질, 그 다음에 존재 의미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죠. 그래서 이제 다이닝, 그러니까 웰빙도 있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그 질, 존재 의미 이런 부분까지 확대된 것이 웰빙의 문제이죠. 특히 이 웰빙이라는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심리학적인 관점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웰빙을 일종의 감정적인 안정 또는 자기 수용, 긍정적 관계, 목적 의식 등으로 정의하며 다양한 심리적 개입이 웰빙 증진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 웰빙하고 관계된 프로그램들은 지금 많이 등장했죠. 특히 이제 심리학자들이 주로. 그러나 이러한 웰빙 담론은 종종 개인의 감정적 만족과 자기 효능감의 증진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약간. 또 그 과정에서 인간 존재가 본질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고통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의미 상실 같은 실존적 문제, 질문과 초월자 하느님하고의 관계라는 영적 차원을 강가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제 스승님 밑에서 공부하는데 스승님이 맨날 그 심리학 논문을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심리학 논문을. 그래서 왜 이렇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고서 읽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심리학적인 논문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기에 딱 막히는 영역이 딱 있어요. 스피리추얼리티가 없어요. 심리학적인 논문에. 근데 최근에 와서 심리학자들이 이거를 이제 스피리추얼하고 연결시켜갖고 논의하는 담론은 있는데, 근데 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에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웰빙이 스스로를 돌보는 개인의 프로젝트로 축소될 때 그것은 공동체적 연대나 자기 초월의 가능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가 있게 되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기 만족, 자기의 건강, 자신이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은 주로 개인적인 영역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상대적으로 공동체성이라든가 또는 초월의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은 어느 쪽이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심리학적 웰빙이 자기 실현의 이상을 강조하는 한편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불안전성과 위존성을 회피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죠. 특히 현대인의 삶은 외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감과 방향상실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강의 시리즈가 그거인 거예요. 이 내면 안에 있는 공허감, 방향상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향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영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종합하는 그런 형태의 강의를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는 웰빙이 단순히 감정 조절을 넘어 존재론적 성찰을 요구하는 과제임을 시사하죠.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인간 존재의 상처, 고통, 치유, 초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웰빙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장해보자 이거죠. 사실상으로는.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심리적 웰빙과 그리스도의 영성 간의 통합적 관점을 모색하고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분석을 통해 현대인의 회복과 성숙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데요.
심리학이 정의하는 웰빙 개념은 어떤 이론적 기반과 그 한계를 지니는가? 그리스도의 영성은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며 웰빙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가? 현대사에서 실천되고 있는 웰빙의 실천 사례들 속에서 영성적 요소는 어떻게 나타내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심리학과 영성의 통합은 웰빙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심리학과 영성신학 분야의 주요 저자들의 이론을 비교 분석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거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헨리 나우엔, 데이비드 노어, 어니스트 커츠와 캐서린 캐첨, 제럴드 메이 등의 통찰을 중심으로 심리적 웰빙과 영성 간의 연관성을 조명합니다. 또한 현대사에서 실천되고 있는 웰빙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활동, 개인의 치유 사례 등을 질적 분석들에 따라 제시하고 통합적 의미를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대 심리학에서의 웰빙 개념과 그 한계를 다루며 그리스도 영성과 웰빙의 통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여 이론의 실제 적용을 보여주며 이를 통합한 성찰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그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도대체 오늘날 웰빙 하면서 이 인간의 어떤 안정, 개인의 이 내적인 안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문제가 그리스도 영성 안에서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좀 탐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강의가 준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여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심리학도 공부하고, 철학도 공부하고, 영성도 공부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거고,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통합 학문이에요. 그래서 뭐 심리학도 모르면 안 되고, 사회학도 모르면 안 되고, 문화도 모르면 안 되고,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은 뭐 그 자체로서 본인한테 도움이 돼요. 뭐 누구한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크게 쓰이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 놈이 그 정신 그 질환 걸려갖고 6년 넘게 지금 고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서는 6년, 그러니까 처음에 발견됐을 적에는 이제 어떤 증상이었냐면 누군가 나 죽인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그래갖고서는 이제 두려움, 그러니까 이 내면 안에 자기를 누군가가 죽인다라는 두려움과 공포가 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환청까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자는데 밖에서 누가 내가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까 못할까? 못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발병되자마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치료하려니까는 어떻게 병원에 보냈죠. 정신병원에. 정신병원에 보내서 요즘은 정신병원도 한 달 이상 입원을 못 시켜요. 그리고 본인이 또 퇴원을 원하면 또 퇴원을 시켜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정신병원에 한 달 갔다 나왔어. 그런데 불안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몇 개월에 또 더 심하게 발병돼서 또 정신병원 갔다 나오고 막 그렇게 해갖고 한 3년에서 4년 동안에 걸쳐서 엄청 고생을 했어, 우리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본인도. 왜냐면은 저녁에 자다가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자는데 애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소리가 심하니까 경찰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경찰들이 진짜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4대가 출동을 해요. 그래서 해갖고서는 막 하면은 이제 막 호소하고 막 그러니까는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그리고 누구도 안 믿어. 누구도 안 믿어. 그래갖고서는 늘 불안에 떠든 그 아이를 그냥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당시가 코로나 시기였는데, 그 강의할 때도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강의할 때도. 그리고 24시간 옆에 붙어 있었어요. 3년에서 4년을. 한순간도 제가 내 아들을 내 옆에서 떠는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3년 정도 지나니까 얘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아빠 말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신뢰관계가 쌓여요.
아빠 말은 믿을 수 있으니까 아빠 내가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진짜야 하고 나하고 너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너한테는 진짜인데 나한테는 안 들려. 그렇게 되면서 애가 뭐가 생기냐 인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나한테만 들리는 내면의 소리구나 라는 인사이트가 병식이라고 그래요. 인사이트가 생겨요. 그런데 그 인사이트가 생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가 신뢰감, 친밀감이 싹 텄기 때문에 그는 가능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치료가 좀 수월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약을 먹으면은 조금 괜찮고 괜찮고 물론 지금도 누워서 자고 있지만 약 먹으니까는 그 약을 먹으면은 이렇게 사람을 넉다운 시켜갖고 약 먹으면 졸고 자요. 그러니까는 지금 27, 28살이 되는데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지금 6년, 7년 동안. 뭐 일상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죠. 많이 좋아져 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정신질환 쪽도 그렇고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 때문에 이게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무식하면 대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놈 덕분에 한 3년 동안은 위학 논문을 죽으라고 읽었던 거죠. 정신질환하고 관련된 논문을 죽으라고 읽으면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는 저도 제 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커패시티도 생기고 그러면서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치료예요. 그게. 그래갖고 이제 희망하기로는 뭐 한 앞으로 2, 3년 정도 지나면 일상의 삶을 혼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래 걸리죠. 롱텀. 근데 재밌는 거는 걔하고 똑같은 시기에 발병했던 애들은 지금도 병원에 들락날락 한다. 무슨지 아시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약물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걔네들한테 뭐가 빠져 있느냐면 주변에서 신뢰감이 형성이 안 되거나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 케어가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끊임없이 들락들락. 근데 요즘 현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게 이 우울, 불안, 강박 이것 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들은 이 웰빙이라는 그 문제에서 찾아나가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심리적 웰빙의 현대적 개념과 한계. 그 현대 심리학에서 웰빙은 단순한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주관적 만족감과 자기 실현, 긍정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보다 총체적인 삶의 질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웰빙이라는 거가 어떤 영역으로 정의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질병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현, 긍정적 관계 등을 포함하는 매우 총체적인 삶의 질로 정의해 나가는 게 웰빙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심리학은 주로 인간의 행동 이상, 정서적 장애, 정신질환 등 일종의 병리적 상태를 진단하고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둔 모델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무슨 박사님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하면 저건 무슨 질환이다, 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일종의 그런 것들을 일종의 병리적 상태로 보고 진단하는 툴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사실상으로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심리 안에 뭐가 있느냐? 우울, 또 불안, 또 강박 등 고통을 유발하는 증상의 원인들을 갖고 있고, 이해했죠? 그리고 그 원인들을 찾아내고 이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곧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되어 왔었는데, 그 이후로는 90년대 이후로는 이걸 넘어서는 상황으로 확장된다 이거죠. 그래서 긍정 심리학은 이러한 결핍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 성수, 긍정적 정서, 삶의 의미와 행복에 주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이는 단지 질병의 부재를 넘어 삶의 질을 주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심리학의 핵심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웰빙 담론을 확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심리학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현대 세계에 와서.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 심리학적 웰빙 모델로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마틴 셀리그먼이 제시한 포마 모델인데, 포마 모델이라는 것은 크게 5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여기 나왔지만 포지티브 이모션, 무슨 정서? 긍정적 정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감사, 평온과 같은 감정을 자주 경험하는 능력을 포지티브 이모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죠. 몰입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과 흥미를 살려 일이나 활동에 깊이 빠져드는 상태를 제시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뭘 느낀다고? 인간적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행복하다. 그런데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이 상태가 결여되면 어떻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의미 있고 지속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때 이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 또 미닝, 이거 미닝 자체만 갖고서도 하나의 모델링이 되잖아요. 의미.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초월적 가치 안에서 존재의 일을 발견할 때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컴플리시먼트 뭐예요? 성취.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행복을 얘기할 적에 그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내적인 움직임을 이게 5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 일종의 척도가 되는 거야, 이게 척도가. 그래갖고 요 척도에 맞춰서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해갖고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요 5가지 척도에서 어떤 정도의 그 지수를 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 상태인지 불행한 상태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진단하는 진단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했죠? 네. 네. 그래서 이 모델은 단순한 정서 조절을 넘어 자기 실현과 사회적 관계, 초월적 의미의 통합을 통해 삶의 전반적인 만족과 지속 가능한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 심리학적 연구와 심리 상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특히 이 모델은 학교, 직장, 상담, 코칭 등의 분야에서 웰빙을 측정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 틀로 기능하며 웰빙을 주관적 감정의 문제에서 삶의 무슨 문제로 구조적 설계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 모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 키워드 싹 넣어놓고 내가 지금 삶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얼마나 정도 경험하고 있는가. 그걸 뭐 10점 만점에 몇 점? 이해했죠? 네. 내가 지금 자신의 감정과 흥미를 살려 일이나 활동에 깊이 빠져든 상태가 얼만큼 내 하루의 삶에서 지속되고 있는가. 어? 10점 만점에 몇 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이 뭐 14시간, 16시간이면 그 14시간, 16시간 동안 내가 얼만큼 내가 몰입해 있는가. 이런 거. 그냥 저는 몰입이라는 부분에 되게 행복한 놈이에요. 저는 10시간은 몰입해 있으니까. 몰입할 수 있으니까. 강의 외에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이게 읽어야 되는 책들, 연구해야 되는 것들에 몰입해 있으니까 보통 한 7에서 10시간은 매일 몰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보다 건강하고 얼굴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한테는 주로 이제 뭐냐면 개인적으로 몰입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릴레이션십. 즉 이렇게 이제 의미이고 지지적인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약해요, 저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렇게 평가해 보면 좋아요. 근데 미닝,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초월적 가치의 존재의 일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몰입을 하다 보니까 미닝이 굉장히 많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연스럽게 뭐가 있을까요? 성취도 굉장히 크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역동적인데, 긍정적인 정서가 작을까 많을까? 굉장히 많겠죠.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 아들놈 보면은 이게 없는 거지. 우리 아들놈은 몰입을 할 수가 없잖아. 정신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뭐 하나 집중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약 먹고 자고 산책하고 약 먹고 자고 산책하고 먹고 자고 약 먹고 자고 이거 우리 아들 같은 경우니까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행복할까? 행복 지수를 이렇게 보면은 행복하지? 못하지. 웰빙 지수가 굉장히 낮겠지.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삶 안에 삶의 패턴 안에서 좀 뭐라 그럴까? 뭐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거나 또는 어떤 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교육을 이거 5개를 틀을 갖고 자꾸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5가지가 별거 아닌 거지만 굉장히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 돼버리죠. 이해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 아들 놈한테 이제 할 적에는 게임해라. 게임하면 몰입하잖아. 게임해라. 뭐 만화책 읽어라. 이게 대학을 한참 다녀야 될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 아이의 그 웰빙을 위해서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넘어갔던 사례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기능 중심의 모델이 있어요. 캐럴 라이프는 심리적 웰빙을 삶의 만족이나 일시적인 기분 상태를 넘어서 인간의 성숙과 자아통합이라는 깊이 있는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것을 다음과 같이 6개로 보았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 수용. 자기의 강점과 양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능.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저 자랑한다 그러지 말고, 제 친구들이 저의 장점을 꼽는 게 뭐냐면, 너는 얘기하면은 그거를 잊어먹지 않고 이렇게 네가 이렇게 고치더라. 그러니까는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입에 바른 말 하면은 잘 안 듣잖아. 자존심 상해하고. 그치? 근데 쓴 소리 들으면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너가 고쳐오더라. 요게 일종의 이제 자기 수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강점뿐만 아니라 뭐도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능력이 웰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대인관계 비슷하죠? 타인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공감 또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외부의 기대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가치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종의 독립성.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환경 통제. 자신의 상가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삶의 목적. 인생에 대한 방향성과 의미를 지니며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태도.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성장.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며 잠재력을 실현해가는 과정.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 같은 형님들 같은 경우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화장실학원 오는 분들은 뭐냐면 웰빙인 거야, 그것도. 그지? 이게 뭐냐면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게 개인 성장이죠. 네. 퍼스널 그로스.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냥 여자를 멈출 수 없다. 뭔가 내 안에서 뭔가를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동의를 갖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일종의 웰빙의 하나의 요소이겠죠.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인간이 단순히 불안이나 우울이 없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잘 사는 삶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칼 로저스와 같은 인간 중심 심리학의 전통을 개수하죠. 즉 웰빙은 기능적 정상 상태가 아니라 자기 실현과 존재의 진정성을 향한 여정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심리학적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여기 나와 이 툴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툴을 그대로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갖고서는 요거 하나 갖고서는 2시간짜리 강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끄떡끄떡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런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웰빙 개념은 개인의 성장과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유익하지만 한계가 있다. 첫째, 실존적 영적 차원의 결여가 있다.
대다수의 웰빙 이론은 통계적 검증 가능성과 표준화된 척도를 중시하는 경험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 접근 방식에 기반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방법론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험적으로 실질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은 접근할 수 없다 이거지.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초월적인 거는 경험론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이게 접근이 돼요? 이게 뭐야? 어렵잖아.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나 인간 내면의 무슨 갈망? 영적 갈망과 같은 실존적 요소는 종종 배제되거나 간과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죽음, 상실, 죄책감, 삶의 허무감 등은 단순히 조절 가능한 정서적 반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안에서는 항상 하는 게 항상 십자가 신앙이 있잖아.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봐요.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해. 사람들은 고통받는 걸 힘들어해. 그쵸? 그쵸? 근데 십자가 신학에서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 그잖아요. 또 죽어야지만 뭐가 있다고요? 새로운 삶이 있다 그러잖아. 그리고 또 항상 그러잖아요. 뭐야, 스스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어? 버려야 된다 그러는 거. 버려야 된다고. 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심리학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라고. 웰빙 하는데. 어? 특히 현대인에게 이러한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며 이를 단지 심리적으로 완화하거나 재개하려는 시도는 인간 존재의 깊이와 복합성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진정한 회복과 웰빙은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심리적 개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종교적 영적 해석들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고 테라피 유명한 거 알죠? 로고 테라피. 네, 로고 테라피가 유명한 빅터 프랑클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표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그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다인들이 많은 사람 감옥에 이렇게 죽였잖아, 가스실에서. 그렇잖아. 그래서 빅터 프랑클이 거기서 이제 체험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유다인들이 직접 죽여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시름시름 이게 앓고 죽어갈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가 없어져서 삶의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의 의미가? 삶의 의미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그러면은 이제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이 철저한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살아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시른시른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온 치료법이 로고 테라피. 또 들어보셨죠? 그게 이게 일종의 빅터 프랑클이 얘기한 로고 테라피잖아요. 그러니까 로고 테라피는 건 뭐 하는 거야? 우리의 의미를 찾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그런 걸로 통해서 아주 절박한 죽음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웰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인간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어? 다 죽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감옥이라는 상황으로만 설정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으로 놓고 봤을 것인지라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는 이게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고통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스스로가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얼라이브가 부활하는 거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안에서 우리가 갉아먹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사람들을 웰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역인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랬을 적에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웰빙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영성 중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다음에 자기중심성의 약함.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감정과 성장을 강조하며 쉽게 말하면 자기 실현이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중요성을 부각시키죠.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해왔죠. 동시에 이러한 담론은 타자에 대한 책임성이나 공동체의 연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거죠. 특히 현대 웰빙 담론은 종종 나의 감정, 아까 거듭 얘기는 나의 초점이 있는 거야. 또 다른 나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닌 거야. 나의 감정, 나의 성취, 나의 행복에 집중하며 개인의 내적 경험과 자기 최적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는 타자와의 관계, 사회적 책임, 연대와 같은 윤리적, 영성적 차원을 주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 웰빙이 새로운 형태의 세련된 개인주의 혹은 자기애로 비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명사들이 와서 그 하는 강연들 이렇게 가끔 보면은 잘 살면은 친구 관계를 끊어라 이런 강연들이 있다고. 하요, 진짜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나와갖고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관계를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그 사람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강의를 듣다 보면은 웰빙은 어떤 거야? 공동체적인 거야? 개인주의적인 거야? 개인주의적인 거야. 비근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릴레이션십, 그것이 웰빙의 하나의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건데,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해봤지만 릴레이션십 하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는 저런 사람은 뭐 하나 만나. 내가 이렇게 해갖고 하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선을 갖고 딱딱딱딱 정리해서, 그쵸? 그렇게 이렇게 만나면은 그러면 편하잖아. 나를 괜히 도발하는 사람 뭐 하나 만나.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랩시는 이를 자기중심적 문화의 만연으로 규정하며 현대 웰빙 추구의 흐름이 오히려 무엇과 무엇을? 고립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이면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죠. 특히 요즘 여러분들 2030 젊은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이거라. 그래서 자식들 같은 경우는 골방에 자기 방에 들어가 갖고서는 형제 관계, 부모하고의 관계 중요시 않고 자기의 만족도, 자기 삶의 그 행복도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골방에 갇히는 경우가 많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얘네들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자기 방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이기 되니까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하고 연결되는 거야? 인터넷, 서버, 가상현실하고 관계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상현실이라는 세계에서 만나는 그 릴레이션십은 조작되기 되게 쉽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조작된 관계성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다가 또 어느 정도 싫으면 딱 끊으면 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 이거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일까? 오늘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일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웰빙을 얘기하려면은 릴레이션십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요즘 웰빙은 이런 쪽에서는 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고통과 상처의 기능에 대한 회피. 현대 심리학은 고통을 삶의 장애물 혹은 질병의 징후로 이해해요. 이게 이제 전제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를 최대한 빠르게 줄이거나 제거해야 할 증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러한 접근은 단기적 회복과 기능적 정상화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고통이 지닌 존재론적 영적 의미를 충분히 해석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죠. 이에 반해 전통적인 종교나 영성은 고통을 단순히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내면의 진실에 도달하고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르는 통로로 간주해왔고, 특히 그리스도 영성에서는 고통이 트랜스포메이션, 일종의 변형 또는 성숙의 계기가 되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의 신비가 구속적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제 아들 얘기했죠. 제가 그 아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을까 안 겪었을까? 겪었겠죠. 근데 그건 순전히 퍼스널, 개인적인 고통이죠.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났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또 본당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굉장히 그런 상황에 있는 자매님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자매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소연 하지 못하다가 내가 강의실에 툭 하고 던지면 와갖고 찾아와요. 사실은 저도 네?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뭐야?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인내해야만 했던 거, 내가 아팠던 거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그 양반들도 그런 아픔을 같이 공감해. 이해했죠? 그런데 그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희망을 얻어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오고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무슨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 사람들의 힘이 되고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쵸?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없애야 되는 어떤 질병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영성이다 이거죠. 영적인. 그런 영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헬리나오에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공통은 제거되어야 할 증상이 아니라 뭐하고? 동반되고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석되어야 할 내면의 뭐라고? 메시지다라고 한 게 이제 헬리나오에는 접근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고통이 단순한 정서적 고통이 아닌 존재 전체의 해석을 요청하는 자료로 받아들여질 때 웰금은 감정 조절 수준을 넘어 토막된 회복과 영적 성숙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성에 제안하는 대안적 통찰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성은 인간 존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해하며 인간의 상처와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에 머무는 자리, 곧 변화와 회복의 통로로 될 수 있음을 강조해 왔죠. 이러한 시각에서 웰빙은 단지 불안이 없는 심리적 안정이나 일상적인 만족 상태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는 삶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웰빙은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된 삶. 이는 죄, 상처, 무가치감 속에서도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무슨 여정? 영적 여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나 이제는 우리 아들놈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아들이 어쩌면 평생 동안 직장생활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아닌가요, 또? 그렇다고 정신질환자가 이게 많은 사람 앞에 가면은 이게 공황장애도 그러는데 일상적으로 뭐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듯이 뭐 직장에 다닌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그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거.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이 일종의 뭐냐면은 이 고통이라는 거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해석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 안에 있는 것이죠. 즉 무가치한 존재인 것 같은 그들의 삶 안에서도 바로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음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제 제가 아는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은 나보다 더 심한데 아들이 두 분인데 두 분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폐로 태어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지능 지수가 지금도 한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 되는 거죠. 그나마 많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지금 60이 돼가는 아들이 둘이 있어 지금. 근데 그 자매님은 평생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아들들을 품고 살았겠지. 근데 가장 큰 걱정이 뭐였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자폐아인 두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가장 큰 숙제인 거야. 그렇죠? 맞죠? 자, 그 문제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어? 그래갖고 내가 그 고민을 할 때 내가 후견인을 하나 내가 세워줬지. 후견인을. 어? 걱정하지 마. 어? 돌아가실 때 그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후견인을 내가 하나 세워줄게. 그래서 어떤 신분을 딱 하고 붙여줬다.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그 부부는 계속해서 그 신부님하고 지금도 유대 관계를 갖지. 그래 이 신부님이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도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후원을 돌봐주면 되잖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동체야. 어? 그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개인은 해결하지 못해도. 그쵸?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을 수 있는 기관에 맡긴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진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걸 다 해줬죠. 해줬는데 다행히 두 분 다 건강해. 아직까지. 아마 두 분 다 자식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신경 쓰면 살겠지.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고통이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총의 장소가 될 수 있는지를 계시해 주죠. 또한 수많은 성인들이 보여준 고통의 수용과 타자에 대한 연대의 실천,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제공하는 지속적인 지지와 소속감은 웰빙을 심리적 차원을 넘어 존재력적 치유와 영혼의 평화로 확장시킨다. 저 이 네 문장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강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본당 공동체는 어떠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우리가 한 형제다. 우리가 한 자매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얼마큼 이것을 현실화시키고 있느냐. 이런 거죠. 사실은 본당 공동체 안에 있는 구역이라든가 반이라든가 이 공동체가 약화된다라는 얘기는 웰빙의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는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 그쵸? 맞죠? 근데 폭삭 다 봤어요? 네. 폭삭 소가수다? 그거 봤어요? 네. 수녀님들 봤어요? 폭삭 소가 못 봤지? 넷플릭스에서 하니까 못 봤지. 수녀님들은 그런 거 봐야 돼. 못 봐갖고. 근데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내가 많이 들어왔던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살아있다. 공동체. 단순히 가족 공동체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뭐의 공동체도 살아있어?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웰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웰빙을 자꾸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라는 측면에 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집단이 뭐야? 종교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종교 안에서 이런 문제에 어떤 키를 갖고 있다는 건 명확하다라는 거지. 신학적 이론을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측면을 생각해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심리학적 웰빙 개념을 단지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하죠. 웰빙의 근본적인 토대를 영적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신학적 실전적 차원을 제공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어? 이런 얘기들은 이런 측면에서도 아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심리적인 입장,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웰빙,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 얘기하는 웰빙 이렇게 된 거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이렇게 놔둬야 돼. 이렇게 붙여야 돼. 이렇게. 지금 붙여야 돼요. 요게 일종의 통합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리스도 영성과 웰빙의 그 통합적인 접근을 하면은 어떻게 돼? 어떤 모습이 될까? 그려보는 거지. 디자인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악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현대 심리학은 개인의 정서, 조절, 자기 수용, 관계 향상에 중점을 두며 실질적 연구를 통해 웰빙의 다양한 요소를 제시해 왔죠. 그러나 인간 존재는 단지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통의 의미나 삶의 궁극적 방향과 같은 초월적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고통과 상처, 자기 초월, 공동체 연대라는 주제를 통해 웰빙의 보다 깊은 차원을 통찰할 수 있게 하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헨리 나우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사상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영성과 웰빙의 통합적 의미를 좀 한번 논의해보고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항상 문제는 어떤 것을 내가 주장을 할 적에는 내 얘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리서치인 거야. 그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나마 지금 몇몇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안에서 그 영감을 한번 받아보자, 인사이트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제 그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현대인이 겪는 외로운, 무의미, 상실, 절망 등의 고통을 단지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 영적 소외와 단절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리적인 영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외와도 연결되어 있다? 영적인 소외와 단절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는 이 같은 고통의 근원을 직면하는 과정이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닌 무슨 변환이다? 영적 변환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헨리 나우엔인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실질적으로 심리학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심리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자신의 상처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진정한 무슨 능력이 발현된다? 치유의 능력이 발현된다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느 은당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어떤 자매님이 와갖고 나한테 와갖고 선생님 요즘 저는 절망이에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히 내가 한 달 내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잊어먹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랑 눈물 줄줄 흘려. 어떤 건지 몰라. 어떤 건지 모르는데 절망이 힘들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 평가는 별로 안 좋아. 그 자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은 그 개인적으로 퍼스널리티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된 현상을 이 사람의 내면 세계에 뭐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갖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걸 몰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심리적 기제나 원인이라는 것을 몰라도 이 사람한테 뭔가 초월적인 체험, 하느님의 은총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청원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의 이것이 없이 이걸 해결할 때가 있어. 그게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로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해요. 매일 떠올려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떠올려. 매일 떠올리고 하느님한테 계속 부탁해요. 이 영혼을 돌봐달라고. 이 영혼을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왜 하느님한테 부탁해요? 하느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고통을 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그 존재한테 내어 맡기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영혼 같은 경우 한 6개월 또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안에서 잠잠. 더 중요한 치료는 뭐냐면 그런 상황이 다시 반복됐을 때 이 영혼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슨지 아시겠죠? 그게 치유야. 그런 상황이 안 오는 게 치유가 아니라 이해했죠? 그런 상황이 반복됐을 때 그 영혼이 받아들이면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치유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하게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 영적 소외 단절의 표현이고 이 같은 고통의 근원을 직면하는 과정이 단순한 감정 회복이 아닌 무슨 변환이라고요? 영적 변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자신의 상처를 수용하고 그 안에서 타인의 고통을 이해했을 때 오히려 진정한 치유의 능력이 발현된다라고 강조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그 옆에서 도와주는 일종의 뭐 심리 상담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맞죠? 또는 친구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뭐야? 응?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상처를 뭐하고? 수용하고 그 안에서 뭐? 타인의 고통을 뭐할 때? 이해할 수 있을 때에 되는 거야. 이해해요? 이해해요? 자,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은 상처 입어야 치유자 하는 거야. 그쵸? 그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상처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삶에서 오는 하느님이 준 상처가 아니어도 이 세상 살면서 겪었던 여러분들의 상처는 여러분들을 누구로 만들고 있는 거라? 치유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헬리나우엔의 관점이고 제가 보기에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분들이 이제 제가 뭐 어떤 신부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그 신부님이 공감을 못해요 이럴 때 있다고, 그렇지? 그런 얘기 있잖아. 신부님들 잘 공감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 우리 스승님도 잘 공감하지 못하는 게 있잖아. 장가를 안 가봐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 삶의 그 공감, 이게 머리로는 똑똑해서 다 알지만 이게 집안에서 이게 아내하고 관계, 자식하고 관계, 시부모의 관계, 그리고 이런 주변 이게 동서들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거에 대해서 이 양반이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해. 어?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야. 웃기지 마.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갖고서는 신자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 한다 그래도 신자분들이 이게 공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양반은 그거에 대한 생활하는 상처가 없거든.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치유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내가 상처 받으면서 나오는 거단 말이야. 어?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측면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안 된다. 어? 그래서 이제 거듭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처 받으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고개 다들 흔들어. 싫지. 싫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느님 더 상처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다. 아닌가요? 아니,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러잖아. 이제 하나님 더 상처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일종의 점핑 되는 거야. 점핑 딱 되는 거야. 수녀님들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럼 수녀님들은 뭐야? 더 상처받으려고 수녀원 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더 상처받게 해야지. 조금 상처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수녀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상처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녀님들, 양성 담당자들, 수련 담당자들,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일부러 막 비비 꼬잖아. 일부러 그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처 안 받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스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하튼 나에 따르면 고통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연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될 때 은총의 통로가 돼. 이해했죠? 네. 상처는 숨기거나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공간과 돌봄의 기초가 되는 영적 자산이다. 이 상처가 영적 자산이다. 어? 그러므로 진정한 웰빙은 개인이 고립된 상태에서 감정 조절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 간의 나눔과 연결 속에서 회복된다. 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젠더 문제 다룰 적에도 성소수자들끼리 모여갖고 본당 안에 단체가 있어서는 좋겠다. 왜?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연대가 될 수 있으니까. 연대가 된다라는 거는 뭐가 될 수 있다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런 식의 이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이는 현대 심리학이 강조하는 개인 중심적 회복 모델을 넘어 공동체적 영성 안에서 존재 회복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안 되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대충 이게 뭐 얘기하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커처, 캐처. 불완전함의 수용과 이야기의 힘.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불완전함의 영성에서 어리스트과 커처, 캐처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불완전함에 있다는 통찰을 중심에 두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인간은 그런 쪽으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들은 인간이 자신 안에 약함과 결핍, 실패를 부인하지 않고 수용할 때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과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일종의 자기 수용과 유사하지만 그리스도 영성은 이를 보다 깊은 차원 그 은총의 체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의 체험이라는 거는 일종의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수용? 내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야. 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야. 뭘 인정한다고? 실패. 근데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실패를 인정을 못해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실패를 하면 안 돼. 특히 내 자식은 실패하면 안 돼. 그래갖고 내 자식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는 그냥 실패하지 않을 동안은 그냥 짜자자자 해갖고 키웠다고. 그랬더니 애가 막 가슴에 솜방망인 거야.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하고 참는 거야.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런 말 그대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부터 애들은 차갑게 키우라고 그래서 춥게 키우라고 배고프게 키우라고 그랬어 옛날부터. 그게 왜냐면은 이게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실패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 실패 없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좌절이 오면은 인생 나 끝난 것 같잖아. 그래서 위에서 떼어내 죽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커처와 캐처는 특히 스토리텔링의 힘을 강조하죠. 상처와 실패의 경험을 말로 풀어내는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개인적 고통을 공동의 구원의 이야기 안에 통합시키는 여정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하느님 역사 안에서 다시 어떻게 되게 된다?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의 기본 원칙은 듣는 거다. 상당히 기본 원칙은 듣는 거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어떤 자매님 상담하러 간다 그랬잖아. 상담하러 가갖고 한 2시간 동안 얘기 들었잖아.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얘기 들었더니 다 그래서 알았어요.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이게 자기의 이야기를 2시간 동안 그냥 두서없이 딱 풀어낼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장소가 딱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이제 상담의 원칙은 듣는 거다. 무조건 한 2시간, 3시간 들어주면 거의 80% 해결돼. 근데 그게 뭐냐면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사람이 와갖고서는 자신의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가 이게 영적 지도 기법이지. 이해했죠? 그게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하면서 조금 얘기 듣고 뭐라고 하고 조금 얘기 듣고 하면은 완전히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불완전함을 하느님 역사 안에 다시 해석한다. 한편 웰빙은 자기 수용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인간의 약함은 오히려 하느님 사랑에 머무는 공간이며 자기 초월과 은총의 수용을 통해 삶이 재구성될 때 비로소 온전한 영적 웰빙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함의 수용은 심리학이 제공하는 기능적 회복을 넘어 존재론적 화해와 영적 통합의 길로 이어진다. 이는 웰빙이 자기 향상이 아니라 자기 초월과 공동체적 나눔 안에서 완성되는 여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동안에 이제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많이 좋아지는데 이 자매님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자식들이 엄마 얘기하면 무시한다 이거야. 한마디도 안 듣는데 엄마가 한마디 하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이제 늘 자기는 이 자식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늘 소통의 부재 속에 있고 그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갖고 한마디한테 딱 그랬어요. 일단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 얘기를 좀 들어라. 어? 예. 그래갖고 지금 한 6개월 됐는데 요즘 가끔가다 문자 오는데 요즘은 자식들하고 편안하게 대화한다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은 흔히들 내 얘기를 상대방이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막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얘기를 자기가 안 들어. 그러니까는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답답하고 힘드니까 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 관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가 이 관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매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렸습니다. 해갖고 한 6개월 넘어가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뭐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 난.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 평소에 얼마나 얘기를 안 들어봤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비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상처를 통한 회심의 여정. 데이비드 도어는 상처의 치료에서 조직 심리학적 관점으로 심리적 상처와 트라우마가 인간 내면의 갱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는 특히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심리적 충격을 다루면서 이러한 상처가 단지 극복해야 할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 이해를 심화하고 회복 탄력성, 즉 위기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렇죠? 요즘 조직적이나 그런 어떤 사회 조직 구조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탈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들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말인 거죠. 그래갖고 해갖고서는 대기업에 잘 나가던 임원이었는데 택시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일정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오는 이런 어떤 상실감,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또 조직사회 안에서 있다 보면 거기서 생기는 상처들 커요, 안 커요? 굉장히 크죠. 내 딸만 해도 요즘 아주 상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병원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의사, 또 간호사, 누구 다직종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거기서 힘겨루기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힘겨루기하고 주도권 싸움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는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이 내면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흔한 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흔한 건데, 이것이 일종의 셀프 언더스탠딩,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하고 연결될 수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노는 외부 환경이 급변하고 통제 불가능할 때 인간은 오히려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에 비전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성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근원적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한테도 어저께 2시간 동안 나한테 막 하소연하는 거야. 근데 그 하소연하는 그 과정 안에는 이 조직 안에서 있는 그런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조직 안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 안에서 얘가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빠 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쵸?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져요. 이해했죠? 이게 이제 철학인지 신학인지는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그러면서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좋은 시기야, 속으로. 좋은 시기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접근했을 적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탄력성, 탄력성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말살하는 악이라면 그거는 구조적인 악이죠. 이해했죠? 하지만 여기서 구조적인 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성찰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상처는 구조적 사건에서 내면의 성장 자극으로 전환된다. 이 관점은 웰빙을 단순한 안정의 상태가 아니라 위기를 통과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정체성과 의미의 여정으로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관점이죠. 노에 따르면 고통은 인간이 기존의 자아구조를 넘어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된다. 이는 단지 기능적 회복을 넘어 삶의 목적, 정체성, 관계의 방식까지 재구성하는 내적 변화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면으로는 그리스도교의 뭐와 같다? 회개. 즉 메타노이아, 곧 존재 전체의 방향을 전환하는 무슨 여정과 회심의 여정과 깊이 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교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싸우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그쵸? 교회 자체를 사랑해. 하느님을 향해 가야 돼. 근데 구조 자체에는 항상 뭔가 구조적인 긴장감, 비틀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구조 안에서 겪는 아픔이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런 긴장감이 나쁜 거냐? 아니면은 나를 성숙시키게 되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체험에 의해서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 긴장감이 오히려 저를 성숙시키게 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한단 말인 거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하는 거죠. 어? 그렇게 하니까는 그나마 지금까지 아직도 강의를 하고 있겠죠. 어? 그리스도의 신학에서 십자가는 고통의 극점이자 구원의 시작이죠. 상처는 제거되어야 할 결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새겨지는 자리이며 인간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벗어나 타자를 향한 연대와 자기 비움으로 나아가게 하죠. 노의 이론은 이러한 십자가 신학과 맞물리며 심리적 상처를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갱신하도록 이끄도록 갱신 기회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통찰은 웰빙이 단지 감정적 안정이나 상처를 통한 새로운 방향으로 삶이 전환된 실존적 과정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럴드 메이 하고 끝낼 거예요. 아셨죠? 이제 10분 정도 나오나. 제럴드 메이도 제가 굉장히 즐겨 이렇게 읽는 분인데, 케어, 영혼의 돌봄, 에서 심리치료와 영성지도가 본질적으로 모두 인간 내면의 회복과 성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점을 지닌다고 주장하죠. 그는 이 두 접근이 기법이나 언어는 다르지만 결국 인간 존재의 깊은 상처와 갈망에 응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메이는 특히 인간이 겪는 불안, 두려움, 중독, 집착과 같은 심리적 증상들이 단지 정서적 또는 행동적 문제가 아니라 spiritual emptiness, 그러니까 영적인 공허함.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이 사람들 굉장히 뻥 뚫린 거야. 비롯된 거로 본다. 그는 인간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임을 회복할 때 치유는 기능적 안정 그 이상으로 일어난다고 말한다. 웰빙은 단지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말해주는 내면의 영적 갈망을 이해하고 응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분명히 뭐가 있는 거냐, 이 사람들이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공허함을 제치고 나서 이게 이 내면의 어떤 심리적인 기제만을 갖고서는 웰빙을 얘기할 수는 없다. 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공허함을 뭐로 채워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공허함? 그러니까는 뭐 많은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어디서 나와? 그러면 이게 영적인 공허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무당 찾아가는 거 뭐라 그러지 말고 교회가 지금 그들한테 영적인 공허함을 얼만큼 잘 메꿔주는지 고민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렇게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어? 사람들이 왜 무당 찾아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 교회나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인들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스피리추얼 emptiness, 영적인 공허함에 대해서 뚜렷하게 뭔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력 많이 필요하겠죠. 매우에 따르면 진정한 회복은 단기적 문제 해결이나 감정 조절로는 불충분하지 않으며
고통을 초월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안에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웰빙은 그래서 감정의 평온을 넘어 존재 깊이에서 누리는 내적 자유 평화로 나아갑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치료는 영성지도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접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종합하면 이들 내저자는 상처, 불안전한 고통이라는 인간 경험을 단순히 제거하거나 회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재해석과 영적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은총의 장소로 봅니다. 이들은 인간의 고통을 기능적 수준에서 치유하거나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자기 초월과 내적인 전환을 이끄는 깊은 영적 여정으로 이해해 갑니다. 심리학이 주로 웰빙을 전성적 안정과 삶의 만족이라는 심리적 기능의 회복으로 다룬다면 이들 저자에게 있어서 웰빙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상처 속에서 더 깊은 존재의 의미를 인식하는 삶의 질의 재구성을 뜻합니다. 그 진정한 웰빙이란 두려움과 결핍을 제거한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불안정함 속에서도 나는 뭐 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실천적으로 웰빙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가톨릭 마음 돌봄 프로그램이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기준, 그래서 어떻게 실행됐고 지금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례, 케이스 이해했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갖고서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4번은 그러면은 이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해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면 결국은 이러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웰빙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 영성신학과 사목적으로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측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한 거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실천적인 얘기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가 그러면 이제 각자 하나의 키워드를 잡은 거라고. 불안, 뭐 자존감 결핍, 뭐 이런 문제들을 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쭉 하면서 요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을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화 시켜서 이걸 갖고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느님이 보시기에 쓸모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만든 12개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약간. 그 12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관에서 좀 뭐 피정을 할 수도 있겠고 그쵸? 뭐 해갖고서는 뭐 누가 써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써먹을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저는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저한테는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삶에서도 영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당 공동체 또는 수도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영성이라는 것을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영성이라는 것은 거듭 얘기하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를 고민하는 것이지 그냥 영성이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앉아가갖고서는 이렇게 그냥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뭐 기도하거나 삶하고 동떨어진 그런 형태로는 영성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이해하는 한 학기 강의가 되었다면 제 강의는 일단은 이게 이제 오늘 한 강의가 일종의 얘기하면 영성 신학 입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성 신학 입문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죠. 영성 신학 입문. 그러면은 이제 입문하면은 이제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좀 더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작업들도 또 뭐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어질 수 있고 뭐 그럴 거라고 희망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또 찾아보고 하시면서 한 학기 여러분들하고 참 좋은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 다시 한번 드리고요. 거듭 부탁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만나지 몰라요. 그래도 반장님 얼굴은 기억할 것 같아요. 같지만 여러분들 개별의 얼굴들을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오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1시간 그러니까 1분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던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 하느님한테 맡기고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